한 주간 동안 다양한 사건 속에서 힘든 여정을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슬픔 때문에, 또 어느 분은 심한 염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새롭게 너무나 행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오신 분도 물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듦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오신 분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혹시 이 산 너머에는, 또 저 산 너머에는 내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없을까, 다른 안식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인생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 특별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그 결과는 처음과 그리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결론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보내주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별됨이라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저는 묻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증표는 무엇인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지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믿음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은요 목수였었어요. 그런데 목수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것이 문제지요. 어떤 이들은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질까? 우리 신자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셔요. 503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저한테 빈 메모지 하나 달라고 그래요. 주었더니 예수님을 2000년 이후에는 믿을 게 없대. 2000년 넘었잖아요. 예수님도 한낱 인간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 복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흔들거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과거에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목수였었어.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어. 그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에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 없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한 번도 그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그럴 수가 있고요. 또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쉽게 망각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어도 지금 현재형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휴가 때 이제 친정 엄마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친정 엄마가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요. 김 목사,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술 같은 거 마셔도 집사직분을 주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방동이라고까지만 이야기하자고 그래요. 대방동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방동, 저는 대방동에 무슨 교회가 있는 거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대방동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집사님이니까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 몰래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서도 막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대방동에 있는 어느 교회. 그러는데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전도는 누구를 하냐면 자기 환경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죠. 아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술 친구를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전도돼 온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요, 일단 교회를 왔으면요, 믿음 떠나서 기본 양심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딱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하고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이 술을 끊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되어 온 이 아저씨가, 내가 보니까, 교회를 와서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자네하고 나밖에 없네. 그러니 나랑 같이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집사님하고 전도해 온 분하고 둘이 기도원을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술을 끊었겠죠. 안 끊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제 입에까지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참 거기에 참 정답은 있는데 정답을 말하기에는 전도문이 막힐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심야기도 때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심야기도 시간에. 예수보다 술이 더 좋아요? 술이 예수를 이겨요? 그러면 예수를 못 이기면, 술이 예수를 못 이기면 술을 마시게 내가 허락해 줄게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허락을 해주는데 집안 식구들도 안 보이게 이불 속에서 마시세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하니까 이제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술 마시고 싶어요? 그럼 권사님 안 보일 때 그 이불 속에서 마시세요, 내가 허락해 줄게. 이 말을 우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엄마도 이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환경, 그 어느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영적인 거 아니라도 우리는요, 염려하는 만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과 염려하는 만큼 부르짖음이 약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다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어진다면 확신이 서겠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 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찌 보면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하는 기도가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허공을 치는 기도인지,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끝나버린 예수를 다시 살게 하신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 그냥 하나의 인생 활자로 본다면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성취됨이 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목소리였던 그 예수님을 높이 서로 높여 찬양하고 싶다고 하지만 더 이상 흔들거리는 것은 그는 미덕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까? 이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의 보호자가 돼야 된답니다. 이제 일어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직분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술 마시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다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약한 그런 사람보다 직분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구슬르고 다독거리지만 계속 그러면 맴매를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승리자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승리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허공을 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실패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을요, 죄인들을 다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자기 인생 탓을 합니까? 왜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운명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되었으니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사는 것은 그는 믿는 자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었고, 미래는요,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떡덩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휘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형편대로 사는 것은요, 그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는 도덕적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현명하고 우리 엄마가 가장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줄 믿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왜냐하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오이 먹는 풍습도 다르다. 우리 집은 꽁지부터 먹었는데 혹시 시댁에서는 머리부터 먹을지 모르니까 그럼 시댁 풍습을 따라야 된다. 남편이 월급을 10만 원 받았는데 너는 11만 원 쓰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편이 월급이 10만 원이면 9만 원 정도 갖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형편대로 살아야 된다. 옆집이 불고기 먹는데, 쇠고기 불고기 먹는데 너도 옆집 따라서 쇠고기 먹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계속 그런 말에서 우리 엄마는 참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믿었어요. 도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삶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신자는요,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설마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까? 그 사람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 늘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19년도에 응답받아야 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는 어떤 제 의지로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오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걱정돼요, 두려워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서, 그래 맞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될 것이다.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한다면 형편대로 살아야 돼. 자기 주제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믿음의 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세가 상상도 못했던 길을 바닷속에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본문은 그 출애굽기가 아닌데 제가 출애굽기를 어젯밤에 또 봤어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알았었겠지만 다시 한번 어저께 또 확인했어요. 모세가 그 홍해바다 건너가도록 그냥 딱 바다만 걸러놓은 게 아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바람을 불어서 땅이 마르게 해놨어. 그 칠퍽거렸던 바닷속을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머리 좋은 사람이 바닷물을 건데 어떻게 바로 걸어가? 뻘 때문에 못 걸어가지.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 바닷물을 갈라놓고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어젯밤에, 그 전에 이거 읽었겠지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데 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형편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확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고 증거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믿음을 강구하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으니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다운받아 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설명하시려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다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 실패한 인간에게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해방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이에요. 믿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각자 무엇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제 자신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앞에서 나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슨 증거가 있는지, 무슨 증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결단을 하시라고 하시는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시면서 너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할 믿음 주시옵소서, 정복할 확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